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의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만물 중에 특별히 인간은 어떤 문제나 사실에 대하여 궁금증과 의문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본질, 우주의 근원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람들의 의문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왜 태어나며 왜 죽는가,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나름 정의 내린 바를 말씀드릴까 하나이다. 이에 앞서 서론으로 인간의 탄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린다면, 물건이나 작품에 있어서 반드시 장인이나 저자가 있는데, 때로는 작품은 있으되 지은 이를 모르거나 분명치 않을 때 작자 없음이라고 하지 않고 작자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작자 미상이란 작자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하찮은 작은 물건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지은 자가 있다는, 하물며 천지와 우주 같은 큰 물건이야말로 감히 초로 인생으로서 지은 이의 유물을 두고 왈가왈부하면 어처구니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천지 만물에 있어서 하늘이든 실이든 이기든 섭리든 또는 음양원리든 핵화학 반응이든 물체 운동이든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모른다고 없어지거나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지음받은 만물은 각자 성품이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식물마다 용도와 성질이 다르고, 동물과 사람마다 성품과 기질이 다릅니다. 이 밖에 보이지 않는 신들과 영들의 영역이 다양하며, 이들이 때와 장소와 상황과 동작에 따라 흥망성쇠는 물론 생사기운과 진태 존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천지변동 만물변화라 이룹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우리가 저자나 생산자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저자와 생산자가 있다는 말이며, 누구인가 물건은 지었다고 말하고 사람은 낳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의문에 대하여 인간이 왜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쓰임받기 위해 태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뜻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말입니다. 둘째, 영육이 함께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왔지 않을까요? 인간이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주어진 임무가 다 된 것입니다.
한 생의 쓰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둘째,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 저승으로 가지 않을까요? 곤죽 없이도 살 수 있는 신적 존재로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첫째, 육신으로 말하면 멀게는 천지로부터 오고 산천으로 돌아가며 가까이는 부모로부터 오고 자손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영혼으로 말하면 무형으로부터 오고 실령열애로부터 오고 무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령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영혼을 가지고 사람으로 와서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육과 생사를 평등하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에서 볼 땐 저성에서 왔다가 저성으로 가는 것이고 저성에서 볼 땐 이성에서 왔다가 이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삶과 죽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하면 삶이요 영육이 나누어지면 죽음이라 말합니다. 영육이 함께하면 지상이요 영육이 나누어지면 천상이라 말합니다. 이렇듯 삶과 죽음은 영혼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육신의 유무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입니다. 마치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서양으로는 동양 뒤쪽에서 와서 동양 앞쪽으로 가지만 동양으로는 서양 뒤쪽에서 와서 서양 앞쪽으로 가는 거라서 성우의 전말을 평하고 허실의 장단을 논하기보다 생사와 유무와 색공을 아울러보는 시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과 영과 공은 무형계 행상을 설명하고 인광과 육과 색은 유행계 행위한을 설명합니다. 잠시 관점을 달리하여 꿈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일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흔히 쓰는 말 중에 상반되는 말 같으나 상합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을 중요시하며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는 말은 결과를 중시함이겠으나 시작 없이는 결과가 없으므로 시작에 있어서 무엇보다 용기와 신념이 요망되며 결과 없이는 시작이 헛되므로 결과에 있어서 반드시 끈기와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출발점으로 놓고 동기로 보면 순행하니 과정론이요 도착점으로 놓고 목적으로 보면 역행하니 결과론이라 둘은 시종일관 두미가 상관하여 있으니 시 또한 종이요 종 또한 시로소이다. 시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요 마침은 유에서 무로 돌아가니 무행의 하늘은 말이 없는 성인이시오 유행의 성인은 말이 있는 하늘이시매 범신으로서 귀신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요 범인으로서의 사람은 육신이 있는 귀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하늘이며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니 하늘과 인간 영과 육 공과 색 생과 사 무형과 유형 가고 오는 것 오르고 내리는 것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양자가 다름이 없습니다. 삶이 곧 죽음의 시작이면서 마침이니 곧 결실이니 죽음으로 돌아가고 죽음이 곧 삶의 시작이면서 마침이니 곧 완성이니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하여 순환하여 신과 사람으로 영생을 이루어내는 둘이 아닌 참된 진리로서의
참된 생명, 참된 길로서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질문, 왜 그런데 선과 불가에서는 명상이 없는 무와 공인 불성선계를 실상으로 보고 유가에서는 유와 색인 인간 세계를 실제하게 여길까요? 답변, 선불가가 처한 자리는 음도궁이므로 밤에는 꿈이 무행이 실상세계요, 유가가 처한 자리는 양도궁이므로 낮에는 현실 곧 유행이 실상세계라서 그렇게들 말을 하나, 중도에서 보면 낮이나 밤이나 꿈이나 현실이나 영성지각은 불신상주로서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비와 고락은 생사와 열반은 육신의 생사 윤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호 안명에 있으며 번뇌심의 망령과 청정심의 공성에 있습니다. 전시절 친정에서 살 때에는 친정집이 미혼궁이 자택이 되고, 결혼시절 시집에서 살 때는 시집, 결혼궁이 자택이 되겠지만, 기실은 결혼 이전 이후를 구별하다니, 생사 이전 이후를 구별하다니 부득이 아가씨, 아주머니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실체가 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혼은 영만 있을 때이고 결혼은 영육이 만나 함께 사는 것을 이룹니다. 결코 색을 떠나 법을 구하는 사람은 세계에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공이 없다며 색만 우기는 사람은 나무를 보고 가지만 인정하고 뿌리는 부정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리가 현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진리를 보거나 구할 수 없으며, 도가 육체를 떠나서 있는 것이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도무지 도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머문 곳에, 공이 머문 곳에 육신이 있고 색이 있고, 육신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색은 보이는 공이요 공은 보이지 않는 색이니이다. 다시 말해 공을 주장하는 불교는 공 속에 보이는 공과 보이지 않는 공을 증득하고, 색을 주장하는 유교는 색 속에 보이는 색과 보이지 않는 색을 체득하면 둘이 곧 하나요, 하나가 곧 둘이 되는 진법으로서의 구경열반을 깨달아 궁극적 평화, 궁극적 정매를 깨달아서 심신색공이 만나는 결혼식장의 성인으로 성인이 되어 남녀가 손에 손잡고 부부일신으로서 나란히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혼 시절에는 혼자만이 자신이었지만 결혼 시절에는 부부가 둘 모두 자신이 되므로 어리석으면 부부만 나이고 나만 나이고 깨달으면 전체가 우리가 나이지요. 영으로서 육체를 얻은 몸이 인간이요 영으로서 영만 가진 몸이 신물이니 남자가 없이 여자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여자가 없이 남자의 이름이 생겼겠나이까. 여기서 남자는 양밝음이며 여자는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밝음이 있으므로 어둠이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므로 밝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은 윗상자라고 하는 상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모습이요 아래 하자라는 하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니 곧 아버지는 자식이 불러주는 이름이고 자식은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스스로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없던 몸이 있으면서 내가 생전에 길이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현재 있던 몸이 없어지면서 내가 사후에 다시 환생하지 못하리라고 둘 다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밤이 있었으니 낮이 있고 낮이 있었으니 밤이 있는 것처럼 생사는 주야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람은 악하든 선하든 어리석든 지혜롭든 누구든지 영생으로 이어지지만 괴로움은 죽고 싶고 즐거우면 살고 싶은 마음에 좌우되어 슬프면 죽음의 연속으로 연맥이 되고 기쁘면 삶의 지속으로 영생이 됩니다. 살아있어서 괴로우면 죽을 마시고 죽을 마시려면 죽은 것과 같고 또 살아있으면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기쁘고 편안하면 살만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더라도 죽음보다도 더 괴로움을 겪고 산다면 또 괴로움을 갖고 산다면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못한 죽음이 되겠죠. 만일 수십억 년이 흘러 대야의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예전처럼 대야의 지구가 다시 생겨 소와의 나를 낳아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오니 부디 100년 살다가 이 몸 자기 몫의 당면 문제와 과제를 놓아두고 억만 년 후의 일을 앞당겨 걱정한다면 자신의 생일상에 먹을 음식 하나 없는 거기 주제에 손자 회갑상차를 염려하느라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동양식 우주관으로 보면 정신세계에서도 천혜자 1월 두 분의 음양정신이 합해야 영을 지닌 혼백이 형성되고 보통 성인으로 말할 때에는 1월 정신이라 그러고요. 우리 보통 법무로 일하게 때는 1월 성신할 때에 성신으로 음양을 잡습니다. 성신이 그 음양을 따라서 별에도 산도 이렇게 뾰쭉 나온 것은 남자를 표하고 골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골짜기는 그걸 음을 표시합니다. 이게 성신에도 1월에도 해는 낮에 나오고 달은 밤에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걸 음양으로 치고 성신에도 별들이 그것이 반짝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음양이 또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일의 자리인 부모 두 분의 음양 정엘이 합해야 이 정엘은 남자의 정과 여자의 피라고 할 수 있는 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해야 육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고 기질세계에서도 지혜 자리인 산천 두 분의 음양정기가 합해야 근성을 품은 가위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삼재 기운 할 때에 천유음양, 지유음양, 인유음양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천지인 음양으로 따질 때에 천의 음양은 일월성신의 음양정신, 사람에 이르는 부모, 남녀 두 분의 음양정열로 합해서 자녀, 그 다음에 지혜 자리는 산천산수, 산천산수가 이제 음양인데요. 산과 물이 음양인데 우리가 보통 뭐 산신님, 용신님 할 때에 그 음양 기운입니다. 근데 그거에는 산신님, 용신이 영을 말하는 거고 그냥 그 체를 이야기할 때는 산천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또는 나라마다 사람의 근성이 달라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그게 강유도 음양이지 않습니까? 이 점이 하늘의 음양, 땅의 음양, 사람의 음양이 합이란 소산물로서의 천지인 삼재의 기운을 모두 갖추고 사는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연기와 공으로 보아 불교에서 연기와 공을 이야기합니다.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니 색적 시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물질 세계의 색은 모두 이 공한 것이다.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색을 공을 강조해서 공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주연으로 삼습니다. 색은 바로 공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색이 됩니다. 이 공한 것은 바로 색이다. 여기는 색이다. 공적시색은 색을 강조한 것이고 색적시공은 공을 강조한 것입니다.
연기와 공으로 보아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니 색의 세계는 무에서 생겨났기에 본래 물질이 없었으므로 무아로는 색을 드러냄으로써 근본이 공임을 밝히고, 색을 드러낸다는 소리는 이 살아있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근본이 공임을 밝히고 있는 자리는 이 색이 없는 자리를 말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한다면 이거는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도 생사가 곧 공색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 세계는 유에서 생겨났기에 본래 물질이 있었으므로 유래로는 공을 이룸으로써 곧 죽음을 이룸으로써 근본이 색이 되었나이다. 곧 삶이 되었나이다. 죽음의 세계는 색으로 살아있었으므로 죽음의 세계가 된 것이요, 삶의 세계는 앞서 공으로 죽어 있었으니 삶의 세계가 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무는 유를 상대로 무라고 하고 유는 무를 상대로 유라고 한 이상 유무와 색공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이름을 붙일 때는 상대계로서 둘이고, 상대계는 공호세계, 색의 세계니까 차별세계로서 다름이 있고, 이름을 떼면 절대계로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절대는 공호세계니까 평등세계로서 하나, 곧 같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불교인의 진리는 창조 이전이라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서 애시당초 이름이 없으니 공일지라도 공을 고집하면 진공이 아니며, 유교인의 진리는 창조 이후라서,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라서 처음부터 물체가 있을지라도 색을 고집하게 되면 진유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을 주장하는데 실물이 지구가 얼마 전에 생겼다. 그러면 얼마 전에 생기기 이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거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세계의 공세계가 되기 때문에 이 색만을 끝까지 강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을 이야기하는데, 공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에서 공을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이 색의 몸을 입고 그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이름 자체도 색을 입은 사람이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공이 공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공이 공을 이야기한다면 그럴싸한데, 공에서는 공이 말이 없어요. 말이 있는 거는 입이 달린 사람에게서 말이 있지, 신명세계에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든 무엇색이라고 하든 무엇색이든 공의색이든 그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색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연기설을 이야기했던 공의 이야기, 색의 이야기를 했던 전부 다 색을 가진 몸으로서 색신, 곧 화신, 음신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게 법신이 법신으로 이야기한 것이 인간 세계에 없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공에서 색을 색만 주장할 수 없고 색에서 색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위치이겠죠. 그렇게 보면 불교인의 진리는 유교인의 진리는 불교에서 공이란 유무를 초월한 존재를 공이라 하므로, 유무를 초월한 것은 또 유무를 합한 것입니다. 공 아닌 것을 진공이라고 하고 유 아닌 것을 요유라 합니다. 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말로서의 공이지 은세를 뛰어넘은 실상의 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 아닌 것을 진공이라고 하고, 이건 다른 말로 공다운 것을 진공이라고 하고, 유 아닌 것을 요유라 합니다. 유다운 것을 요유라 합니다. 이를 이름하여 사자성으로 진공요유가 된 셈이지요. 불교의 학문도 사람의 몸을 지니고서 곧 색신을 지니고서 공을 실상으로 여기니 색을 인정하며, 유교의 학문도 사람의 영을 지니고서 법신을 지니고서 색을 실상으로 여기니 공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란 유무와 색공과
생사와 열무를 모두 통하니 어디에 간들 도 아님이 있사오리까. 도는 형상의 유무와 지식의 다소와 지능의 우연에 있지 아니하고 천은 자연 본연이 분명한 사람이 지닌 천성, 불성, 영성을 증득하고 체득하여 참나의 실상을 찾아 주인으로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참나는 시나 가하를 강조하는 뜻이라기보다 오직 참된 것이 나오는 말로서 헛되지 않은 진실을 가리키며 주인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유아 독존의 절대자로서의 왕권 곧 주권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물질 세계라서 곧 상대 세계라서 나뿐이라고 할 때 가장 허물이 커지고, 법신은 허공세계라서 곧 절대세계라서 나뿐일 때 가장 청정하여집니다. 여기서 육신은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데 나만 주장하고 나의 입장만 생각하면 그것은 모든 도리와 사리의 결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세계, 절대 세계에서는 나뿐일 때에 최고 청정한 것입니다. 금의 순도를 이 매기는 단어가 24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대는 27조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금은 24금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를 아까 100%, 99.9%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8K, 14K 하게 되면 아까 75%, 50%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금이 금으로 꽉 찰 때, 금뿐일 때에 가장 깨끗하고 맑고 가장 자기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 나뿐일 때 가장 청정하지만 우리 물질 세계, 인간 세계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만 주장하고 나의 옳은 것만 생각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고 악이 될 수 있겠죠. 범부는 욕망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여기고, 범부는 욕망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여기고, 도인은 진리대로 하는 것을, 진리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범부들의 자유는 자기의 희로애락, 애오욕, 자기의 욕망, 인간의 오욕, 식색, 재명일, 하나의 먹는 것, 재물, 명예, 모든 인간 세계의 권력, 이 모든 것 등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데, 진리 세계는 그런 욕망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속의 양심, 내 속의 천성, 그 본성대로 하는 걸 자유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이 본성과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반을 갖고 있을 때에 성인은 본성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꺼리낌 없이 하는 걸 자유로 생각한다는 이런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족하여 부연 설명하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고, 지옥과 천국이 다른 곳에 있고, 유행과 무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다우면 승전자가 되어 주인으로서 자유하고 평화로우며, 속이고 거짓되면 패전자가 되어 종으로서 속박의 고통을 당하나이다. 여기에서 승전자는 결국 내적 천성, 양심의 승전자가 되겠죠. 양심이 욕심을 이길 때에 그것이 이제 극기복례가 되겠습니다. 자기 사욕을 이기고 본성의 인의예지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대가 불교에서 4대가 지수화풍인데, 이 4대가 일시적인 인간의 구성문이요 오원 색수상행식이
허구적인 인간의 구조물일지라도 불교에서는 이 사대도 오원도 결국은 인간의 구성분, 인간의 구조물로 보는데 이것이 자성과 실체가 없으므로 사대와 오원이다 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순한 공하다고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는 시한적이고 이 물체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무상은 그냥 무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무상을 지휘하고 이 무상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이에게도 아임의 주체인 통솔자가 있고 어린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어린아이 속에 어린아이를 주관하는 통솔자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에도 풍류의 저자인 지휘자가 있으니 우주 만물에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흘러가고 자연의 우주 만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오케스트라, 우주를 지휘하는 그러한 불성천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왕 심주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심주라고 할 때에 이 마음의 주인은 우리 이 마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근본, 성품, 근본의 본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심주라고 합니다. 마음의 주인. 우리가 기독교로 들 때에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겠죠. 불교로 치면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법신불이나 불성이나 법성이겠죠. 열애겠지요. 진여겠죠. 삼세를 넘나들고 과거 현재 미래세를 넘나들고 색공을 공유하고 미시와 거시를 함께 보고 만사만리를 간섭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무불간섭이라 하고 이구종이라고 하는 이구중기라고 하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불성천성은요, 형체가 없지만은 신령하고 모든 우주를 비추어보는 꿰뚫는 지혜가 있어서 형상으로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실체의 그 능력과 그 무소부지의 그 우주의 신통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우주 만상을 전부 다 조명하고 모든 것에 다 그게 간섭합니다. 글귀를 다시 풀이하면 진리의 왕이신 마음의 주인께서 비어 계시니 일체를 포함하고 광대하시니 일체를 포용하고 신령하시니 일체에 통달하나이다. 곧 공을 채로 삼으니 사사물물을 포함하고 광대한 덕성을 갖추고 있으니 삼라만상을 포용하고 소소영영하니 밝고 신령하니 만사만리에 통달하나이다. 자, 불생불멸 불구부정 무시무종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주만 관장하고 우주 이치에 통달해 있는 겁니다. 공부꾼은 쫓아나온 바 있는 몸만 보지 말고 현상만 보지 말고 쫓아나온 바 없는 당체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유황 속에 유황만 보는 자는 하루살이 인생이지만 유황 속에 무한을 보는 이는 백년의 삶 속에서 무한한 삶, 영생이 함께 자리하나이다. 다시 말해 도인은 살아서도 살고 죽어서도 살며 도심의 자리는 유행과 무형이 곧 색과 공이 한결같이 천국입니다. 도리가 이러하고 사리가 저러할진데 사위의 천국을 기대하지 말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죽음으로 열반을 기약하지 말고 살아서 열반을 누리면 어때요? 알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대자유인으로서 큰 길을 갑시다. 우리 다 함께 합력하여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계 지상성경을 엽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계 지상성경, 지상천국,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무릉도원을 건설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건설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몰라서 하다가도 일이 풀려서 일을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이러한 큰 우주사적인 지상과제, 세상 난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연히 될 수 있거나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천국을 건설하자고 할 때, 태평성대를 열자고 할 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여야만 그러한 세계를 이룩하는 것인가? 우리 뜻있는 이 세계를 살릴 우리 동지, 내 형제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어디에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룩하는 것인가? 우리 미리 우리가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론상의 없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세계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성 종교를 믿는 분도 있고 신흥 종교를 믿는 분도 있고 과학 철학을 무엇보다도 높이 가치를 생각하는 분도 있고 사회 문화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정치 경제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교육 체육을 바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진단을 해봐야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약을 써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성종교로 할 수 있다면 기성종교를 우리가 믿고 추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서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지상성경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종교가 할 수 없다면 실험종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험종교가 할 수 없다면 과학철학을 해야 할 것이고 과학철학을 할 수 없다면 사회문화, 정치, 경제, 교육, 체육 또 개인의 깨달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제 소견으로 한번 진단을 해본 결과 기성종교는 거룩하지만 성스럽지만 서민들이 나오셨던 진한 소식이요. 우리가 신문을 볼 때에 어제 신문하고 과거 신문하고 오늘 신문하고 이렇게 신문이 놓여 있다면 100에 100사람 중에 1000에 1000사람 중에 모두가 오늘 방금 나온 신문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2500년 전, 3000년 전에 나왔던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이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말기 현상이 와서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성종교로서 앞으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새롭게 바른 세계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신흥종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흥종교는 새롭지만 신자가 새로운 신자 아닙니까? 예, 이 가까운 시대에 곧 지금 그렇지만 15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온 종교들을 대체로 신흥종교라 합니다. 그런데 사제가 각각 하나씩 부족한 미완성 작품이요, 스승과 제자가 각각 하나씩 부족한 미완성 작품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의 그 제자들이 성스럽고 거룩한,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그리고 화합된 세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신흥종교의 종교인들이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신흥종교인도 역시 기성종교인보다 그 덕이나 그 다음에 하는 언행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이나 생활가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승이 왜 또 부족한 것이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님과 용의 호재가 되는 그러한 막상막하의 큰 성인들이 무려 6대 성자가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6대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 시대가 이루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하늘의 천상정보, 천상누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존 종교로서 알 수 없는 많은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인들이 마지막 한 가지 당신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훈 선생님도 당신께서 다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 다음 때를 기약하고 또 앞으로 인연이 있으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증산 선생님도 당신께서 이 일을 다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늘 제가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다 드리니 시간이 많이 가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 신흥종교의 제자들이 기성종교의 제자들만한 보다 뛰어난 도인으로서의 하나의 자격과 인품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음으로써 역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도 부족한 미완성 작품이요 스승도 과거의 성인들보다 더 밝게 말씀을 하시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 성인은 유도면 유도, 불도면 불도, 기독교면 기독교 한 가지 것만 이야기했지만 150년 이후에 나온 신흥종교는 모두 유불선을 이야기합니다. 곧 통합적이고 합일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시 폭넓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나 눈앞에 펼쳐질 앞으로 국가 세계의 미래 장래 운명 그리고 세상의 변화 그리고 인류가 살아갈 길 이런 걸 다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인들도 제시하셨지만 기성종교의 과거의 유불선의 성인들보다 더 폭넓게 자상히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체질을 더 밝게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완성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철학으로 앞으로 이 세상을 과학이 발전하면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지상경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과학철학은 지적 예술적인 세련미를 두고 갖췄지만 사회 발전과 기술력 학력에 예속되고 관련된 부속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철학으로서 부속품이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는 함께하는 생활상이지만 앞으로 사회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우리가 문화의 개선이 또 태폐 문화가 아니고 좋은 문화, 좋은 사회를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역시 사회문화는 우리가 함께하고 공동체적 삶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 사회문화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태폐풍조가 만연합니다. 사실은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문화, 사회문화, 종교문화 다 문화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정치에 안 속하는 것이 없고 경제에 안 속하는 것이 없고 사회에 안 속하는 것이 없고 문화에 안 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는 그러면 앞으로 사회 문화로 할 수 없다면 정치 경제는 어떻습니까? 역시 정치 경제는 파워 중에 파워입니다.
이 사회 문화도 바꿀 수 있고 과학 철학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는 힘이지만은 정치 경제가 물질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경제는 경세재민의 준말인데 세상을 경영하고 만민을 구제하는 그러한 단순한 물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하나의 인문학, 철학, 종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 위주로 물질만으로 흘러가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망하는 꼴이 되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전체적인 바란스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붕괴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또한 지금 지구촌의 생태의 변화라든지 많은 지금 음양오갱으로부터 지금 현재 자기장에서부터 전체에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치, 경제, 물질 위주로 흘러가는 정치 경제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평화의 낙원으로 이끌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를 제대로 하고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과학 철학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종교가 종교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은 바로잡히는 것이지만 현재 부분적인 것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체가 다 한 번에 약속을 해가지고 똑같이 지금 부분도 우리가 부분적인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전체적인 걸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건강도 못 고칩니다. 부분적인 건강에도 신호가 오게 되면 고치기가 어려운데 온몸이 다 전체적으로 병들었다면 어찌 그 몸을 나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 체육은 심신을 기르는 학업이지만 여기서 교육은 보다 더 정신세계, 마음세계의 인격세계일 것이고 지식,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체육은 육신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육은 육신의 건강, 교육은 하나의 마음의 건강이 되겠습니다. 교육, 체육은 심신을 기르는 학업이지만 수업, 편중으로 비인간 상태요. 옛날에는 윤리, 도덕도 있었고 옛날에는 인문의 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취직을 하고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보통 사실 영어를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면서도 우리가 영수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가방송은 자신이 공부하고 깨달은 바를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 가을이 되게 되면 모든 나무나 산천 초목이 나름대로 자기의 완성, 자기의 세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세계가 최고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하고 모든 과학, 철학,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체육에서 체육은 요즘 얼마나 체육이 지금 요새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만든 스포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포츠로 인해서 이 세상 사회에 메마른 사회를 우리가 평화롭고 다전하고 화평한 사회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지정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가방송은 자기가 깨달은 세계를 남들에게 이걸 설파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방송은 자신이 공부하고 깨달은 바를 남에게 설파하고 있으나 세계인이 나름대로 제각각 도를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일지언정 정작 제대로 알고 온전히 깨달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확실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도사들이고 마음만 성인을 이루지 못했지
아는 것은 참 성인에 버금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알지 못한 세계를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쳤으면 곱게 미치지 무슨 안목으로 분야마다 전문가 수재들이 두루 포진해서 이끌어가는 세상을 이토록 염려하는 것일까요?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사회를, 이 정치 경제를, 사회 문화를, 과학 철학을, 저는 또 기성종교, 신흥종교를 존경은 하지만 믿음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들이 자기의 제 기능, 제 몫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국가와 세계의 앞날은 고사하고 다가오는 자신의 운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니와 요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운명이나 내일 모레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금맹간 지구촌에 불어닥친 대재난 대비급을 막을 묘방도 시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우방비 상태에서 저마다 건만 박박사가 되어, 박박사는 박사 중에 박사겠죠. 자기가 도통한 사람들이 되어서 장밋빛 꿈과 근시한 지혜로 미래 사업의 열을 올리고 있으니 비애와 탄식이 저절로 나와 독백처럼 해보는 말입니다. 지혜는 지혜고 지식은 지식인데 근시안 같아요.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그런 지혜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대상을 품는 것은 무와 곧 자기 비움에 있으며 욕심이 상대를 잃는 것은 이기 곧 자기 채움에 있습니다. 공간의 거리도 막히거나 흐리면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듯이 시간의 간격도 어둡고 어리석으면 미래가 당연히 안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가지 과학 철학을 연구하고 투자를 하고 미래의 장밋빛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미래 사업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마음이 어두운데 어리석은데 어떻게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각주 구공으로 배 안에 앉아서 지금 앞으로 오는 일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이 우주의 변화와 추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와 성인을 업신여기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으나 옛것이라고 하여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종교가 종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여 흑인 냄새가 나는 것을 굳이 나쁘다고 말한다면 부모께서 늙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짐이 된 것인데 사실은 짐이 아니지만 우리가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싫다며 부대접하고 멀리하는 격이니 자식으로서 정말 부르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다른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 매달려 사실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자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우리는 헤아려서 그 마음을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말씀만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나 도나 생명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그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잊어먹고 삽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수없이 되뇌이지만 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는 지금
기독교에서 사랑은 울고 있고 불교에서 자비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세계에서는 홍익이 울고 있습니다. 홍익인가는 말은 하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유익함이라든가 이로움이라든가 실제로 가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실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든지 수많은 응구가 성구가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의 말씀들이 8만 대장경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한 상식이나 이론은 말씀하지만은 그 이론 속에 담겨있는 그 뜻과 정신은 우리는 계승하고 있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 그 정신을 내가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면서도 육바라밀을 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십바라밀을 이야기하면서도 십바라밀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십계명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에 매달려서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말을 했는데 말만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또 그 종교까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동천에 떴는데도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여 하는 소리인 줄은 아오나 2000년 2500년이 지나갔고도 예수를 믿어라 부처님이 법이 최고다고 하고 있으면서 부처님 법은 저 어디에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으로 가르친 예수님의 마음은 그 도는 지금 저 마당의 흙 속에 그 진주를 지금 무척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그 성스러운 말씀만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달 보라고 했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우리가 흉을 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는 또 만날 때에 그분들도 역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죽자는 종교인들 때문에 서민과 서민의 말씀까지 낮잡아보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일이야말로 탈종교인도 속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생각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에 이 종교인을 벗어나서 종교인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종교인을 벗어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야 그러면 종교를 벗어났으면 종교에 속한 사람보다 좀 훌륭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당신도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런데 종교인은 혹 우리가 폄하할 수 있고 평론할 수 있을 만큼 그 성인까지 그 종교까지 우리는 폄하하지 말자.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도교나 다 정말 성인의 경지에 하늘같은 성인이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나 석가님보다 훌륭하다고 말하려면 그분들의 깨달음보다 한층 더 나은 면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통력이나 자리함은 물론 대자대비 박의만물까지도 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 중에 공자님, 노자님, 부처님, 예수님보다 훌륭한 사람이 누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수사가 공자님, 노자님보다 자기가 더 훌륭한 척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우리나라에 오신 6분 성자 말고는 저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분들은 즉 예수님, 공자님, 노자님, 부처님 이런 분들은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후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내월 일은커녕 이 다음 달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알 수도 없지만
내일 일도 모르는 백면서생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만 좀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세계의 운명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세계의 으뜸가는 종주국이 되고 상등국이 될 수 있는가, 지구촌에 불어닥치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재난을 막아서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한 세계로, 행복한 동산으로 인도할 수 있는 확고한 철학과 그리고 나침반이 없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유유상적으로 한데 모여 자기네들이 과거 5대 성인보다 높은 하느님 자리에 있다고 한들 공식적인 석상에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결국 세상에 한 번 요동칠 텐데 앞으로 국가의 세계의 많은 시련과 많은 환란이 지금 지구촌에 과학적으로도 예고되어 있고 모든 성인들이나 예언자들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실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려해서, 자,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면 우려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인데 지금 코앞에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한 번 요동칠 텐데 그때는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질 허술하고 허탄한 말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한 번 큰 쓰나미 태풍이 와서 우리 몸을 쓸어버리면 내가 입으로 그 크게 장담하는 말소리는 저 파도 소리에 저 모래사장에 흩어지고 맙니다. 근데 아직 그런 때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꼴을 못 봤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물속에 잠긴 사람들이 노아 방주 무엇을 때게 얼마나 큰 소리 치겠습니까? 비방하고 비양하고 얼마나 초소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장담했지만 나중에 그들은 물속에 소리 없이 그 허탄한 그 말들이 하나님의 꿈속에 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이 시대는 큰 틀이 바뀌는 이 작은 패러다임이 있고 큰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의 바뀜, 날짜의 바뀜이 있고요. 해가 바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큰 우주, 소우주로 이야기할 때의 이해는 연월일시인데 대우주의 큰 때로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은 원의 운세라고 합니다. 근데 원의 운세에 우리도 날짜가 바뀌는 이 월말, 주말, 연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 곡식을 심어갖고 길러서 거두고 나면 한 세계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다시 펼치는 것입니다. 한 1년도 그런데 하물며 원의 운세에 대우주의 1년 단계가 바뀔 때에는 파란만장한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백성 이 나라를 건지고 나아가서 세계 인류를 건질 때에 세계 만인이 우리를 참으로 찬탄하고 참여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천하만인이 전부 다 존중하고 우리만 나라를 섬기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입니다. 이때는 큰 틀이 바뀌는 만물 갱정 천지 변동 시기입니다. 천도 운행과 음양 오행 48개가 정의하는 시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리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음양 오행 8개가 각각 자기 짝을 맞추어서 정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량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살고 큰아들 큰딸하고 마주보고 가운데 아들 가운데 딸이 마주보고 소난 소녀 작은아들 작은딸이 마주봐야만 이 짝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큰딸하고 살고 어머니는 작은아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에게 쫓겨났습니다. 곧 왕권의 자리를
하는 자식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주에게 하나의 우주의 틀, 우주의 시간대, 그 우주의 현상 세계를 주역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앞으로 정력이 오면서 새로운 시대의 그 발자가, 천지사주 발자가 바뀝니다. 천지사주 발자가 나빠서 옛날에 인류가 고생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천지사주 발자, 곧 천지부모 사주 발자가 바뀌면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다 같이 발자가 앞으로 고쳐져서 진짜 행복한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세계로 넘어가는 그 어려움이 보릿고개처럼, 보릿고개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우리 서로 단결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동해서 그 세계를 넘겨서 전 세계의 종주국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월동준비도 옛날에 있었고, 비가 오게 되면 비설거지도 하고 오고, 가뭄이 오게 되면 가뭄,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 지진이 나게 되면 지진도 우리가 미리 예고하고 미리 준비해서 재난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보아주고, 없는 것을 없는 것대로 그대로 보아주어서 우리 시대에 어려운 것은 풀고, 난제는 풀고, 문제는 풀어서 우리가 행복한 세계로 우리는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천도 운행과 음양 오행 48자가 정의하는 시운입니다. 대우주의 천지 사주팔자가 바뀜에 따라 소우주의 인간 사주팔자가 고쳐지게 됩니다. 천지인이 변하는 과정 중에 여러가지 심각한 소요가 있어 지혜로운 이는 길하고 어리석은 이는 흉하며 숨천자는 생하고 역천자는 사하며 유도자는 흥하고 무도자는 망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늦기 전에 살 길을 찾아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도모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전쟁하는 날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진왜란이 났는데 그때에 이제 병사를 모으기 시작하면 어떻게 적군을 막겠습니까?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미리 거북선을 몇 개라도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다 반대하고 그 정치인이 반대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렇게 그 나라를 살리려고 선각전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아오리까? 운수천이 하시는 말씀, 곧 천상무수 천상정보를 대신 말씀 아나운서처럼 하였사오니 하고 많은 지방소리 중에 유독 중앙방송이 되어서 모두가 정신차락 태평하옵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천하를 건 도박에 앞으로 우리는 천하를 걸 때에는 생사는 말할 수 없이 말할 것이 없죠. 생사를 건 우리는 도박과 같은 그렇게 정말 이 시간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하를 든 도박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마지막 승자 카드를 남 같으면 절대로 비밀로 하겠는데 남이 아니라서 이 말을 듣는 남 아닌 나의 힘이 되시는 여러분께 두 손으로 바칩니다. 반드시 진정 세상 천지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인생 문제와 세상 난제를 해결할 천상의 열쇠, 천명의 옥새오이다. 이 존재는 어떤 유일무이한 존재일까요? 곧 천상의 열쇠, 천명의 옥새오이다. 우리가 어명이요 그러면 최고의 파워가 있죠. 죽는 사람도 살리라고 하면 살고 살릴 사람도 죽으라고 하면 죽어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이번에 교통 저런 것도 감변해주고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대통령보다 옛날에 임금님은 10배나 100배나 더 권능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어명이요 그러도 누가 막을 수가 없는데 천명이요
하늘의 명령이 오면 누가 맞겠습니까? 왜 하늘의 명령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우주의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왜 임금의 어명이요 그러면 벌벌 떱니까? 생사치탈권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말 여하에 죽느냐 사느냐 부하냐 귀하냐 빈부귀천을 당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명보다 만배나 억만배나 뛰어난 천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명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지혜도 또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도 알게 될 것입니다. 소도가 감히 마음의 하늘을 모신 오부대주께 모든 분들이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고 이 세계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문자를 쓰겠습니까? 다만 어쩌다 보니 하늘의 천상뉴스를 제가 듣고 천상뉴스를 다 나름대로 듣습니다만은 그냥 부분적으로 듣고 더 깊게 듣고 온전하게 듣는 사람이 8땡, 9땡도 우리가 노름할 때 굉장히 높은 단이지만 역시 장땡은 높지 않습니까? 광땡은 높지 않습니까? 오부대중께 하늘을 모신 오부대중께 엎드려 삼가 주청하나이다. 대주제이옵신 교화주, 치화주 이는 군사부 일체인데 여기서 임금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 임금은 여기에 치화주에 속하고 군사부 할 때 스승은 교화주에 속하고 이 아버지는 조화주에 속합니다. 부모는 만물을 자식을 낳는 자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이 천지가 새롭게 재창조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성인 혼자만으로 될 수 없어요. 단독 성인은 이번에 일을 못합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성인, 은양의 성인이 와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는 혼자 기를 수 있습니다. 아니 누나, 형님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낳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계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우주의 인간 말고 대우주인 천지 대자연까지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생리 또 새로운 패턴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개인으로서 그 우주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천지 부모님이 오셔야 음양합덕 성인이 오셔야 이 주역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은 여 천지로 합기더가며 여 일로 합기명하며 여 사시로 합기사하며 여 귀신으로 합기규룡한다고 했습니다. 천지와 같은 덕을 갖고 나와서 만물을 길러내며 이를과 같이 발dom으로 세상을 밝혀냅니다. 세상을 밝혀내는데 가장 우리 인간에게 밝히는 것은 뭘까요? 천지 대자연의 근원적인 힘, 아까 정은정량도 만들어내고 상생도 만들어내고 갱생갱신도 시켜야 되지만 가장 큰 갱생갱신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중생과 인신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천심을 찾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빈내 아래가 되어서 그냥 물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 버리고 내 마음에 하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성자가 나오시고 하늘이 나오셔서 우리를 불교에서는 대승기실론에 보게 되면 용운섭이라고 있어요. 자체상 운섭, 진영운섭, 내 마음 안에 천심을 내 스스로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밖에서 불보살이 용운섭 밖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병아리가 스스로 깨고 나오기 어려울 때에 밖에서 어미닭이 그 두꺼운 껍데기 업장 제업을 쪼아서 안에서도 나오려고 하고 밖에서도 쪼아서 함께 이 업장 제업에서 벗어나는 이 인간의 이 대기권, 인심의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주색제기 사도장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늘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하늘만 도와줘갖고는 안 됩니다. 하늘도 도와주고 나도 노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주제이옵신 조화주 치화주 군사무일체. 이 군사무일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아까 조화주와 치화주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임금진도 되고 스승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군사무일체는 스승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각각 은혜가 같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군사무일체는 그게 아니라 우주의 임금이면서, 천주는 그 주인 주자면서 임금 주자입니다. 사계는 그 임금 제자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천지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되시기도 하고 임금이 되시기도 하시고 스승이 되시기도 하신다. 모든 그분의 마음을 빌려, 그분의 천심을 빌려, 천성을 빌려 모든 성인들이 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을 낸 성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주님이시면서 상제님이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오신다는 미륵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신다는 예수님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도령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새해정을 초하루가 되시는 대두목 보합진주로 오시나이다. 그분은 정을 초하루라는 건 뭐냐고 하면 1년 365일 다 거느리고 오는 것이고 12달을 다 12월장을 다 거느리고 나오는 것이고, 아까 36기 72후 24절을 다 거느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곧 재선제물 재선인 충혈 서식을 다 거느리고 천상에서의 무형의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천국 지상극락 지상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봄 여름에는 만물이 나오고 가을 겨울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세계는 앞으로 음양합덕을 이루는 양도 밝은 세상에 옵니다. 그러니까 음양합덕을 이루는 것은 양도라고 하고, 음양합덕을 이루지 못하고 음과 양이 헤어지는 것은 음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내 몸과 영이 각각 따로 놉니다. 육신은 그냥 죽은 거예요. 영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영과 육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인이 상천 시대가 있고 천이 하강 시대가 있습니다. 이는 도한 말이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소리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있고 신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이번에 신이 사람으로 내려와요. 앞으로 지상천국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과거가 됐을까요? 인간 세계에서 하늘의 낙원, 하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로 가는데요. 그러면 겨울에는 우리가 만물이 안식하러 잠들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살이 한다고 해요. 곧 하루를 치면 밤에 또 가는 것입니다. 그 음양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것은 오늘 말씀에 드렸던 사람들의 의문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뜻에 맞추어서 시 몇 구를 적은 것을 제가 낭송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공과 색에 대해서 잠깐 한 장 말씀드리고 시 낭독으로 마치겠습니다.